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교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에게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시편은 다윗의 저주시로 분류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악이 대적자들을 판결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절에서 5절 말씀에 포악한 맹수가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 같이 대적들이 입을 벌려서 혐오의 말을 퍼부으며 그 시인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시인의 선대를 악함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까닭 없이 비방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침묵은 때로는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면초가의 두려움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게 한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누군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거센 풍랑이 치는 바닷가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단련된 튼튼한 나무처럼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폭풍우를 견뎌내고 실제로 기도하기 전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내게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지만 마음의 상심은 있었어도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의심은 하지 않는다.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응답되지 않음도 응답이라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와 관계없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보다 커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그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당하는 모든 그 환난 가운데서 욥이 30장에 가보면은 19절 20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욥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회개로 변합니다.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전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더니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6절에 15절 말씀에 시인은 대적들이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을 만들었으니 이제 그들이 죄인이 될 차례라고 합니다.
시인은 그들이 결백하다고 맹세하는 탄원의 기도도 거짓임을 밝혀져 죄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데 대적들의 생명 단축과 사회적 지위 상실, 그 가족의 불행, 부당한 소유의 탈취, 후손의 단절을 구하며 결국 그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주이지만 이 역시 기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저주는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파멸성을 일깨워주고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피상적이고 의례적이지 않고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인은 여기서 개인적인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의를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대적의 공격에도 묵묵히 기도하던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사회 구조 자체가 불의하여 억울한 사람이 양상되는 그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공적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게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박국의 기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박국 1장 2절의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 이대로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이 나라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것, 율법이 전혀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 그대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내 백성을 쳐서 깨닫게 할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항변할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치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그 이방 민족들은 내 도구야. 내 백성을 깨닫게 할 도구고 결국 그들도 심판당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2절 17절 1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처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이 백성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썼다가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상황이 없으면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귀로만 듣기는 하였던 그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시든지 뭔 일이실 분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으며 없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를 스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상황과 환경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